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기록을 보면,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외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온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양과 같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얻게 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목적이었고 목표였고 꿈이고 비전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를 배우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에도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뭘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솔리 데오 글로리아. 우리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좀 쉽게 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왜 공부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왜 일을 합니까? 직장에 다닙니까? 왜 육아를 합니까? 왜 결혼을 합니까? 솔리 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우리에게는 분명한 단 하나의 인생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그 목적을 이루는 여러 목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목표는 이 목적을 이루는 수단들을 말합니다. 왜 공부할까요? 대학 가기 위해서. 그것은 진정한 목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학 이후에 삶도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이유는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 또는 자기의 꿈을 펼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 그것이 바로 목표입니다. 자녀들을 어떤 자녀로 키울 것인가?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것은 돈을 많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위에서 그리고 한국에서 소위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의 자녀가 오히려 더 어렵고 힘들고 좀 슬프고 어떤 안 좋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자녀가 원할 때마다 돈을 줬기 때문입니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게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인생의 목표를 정하게 하는 거예요. 인생의 꿈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좀 잘 살기 위해서 왔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잘 산다는 게 뭐냐? 그것은 목표를 이루는 것입니다. 목표를 이루는 것이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인생을 살아가는데 무엇인가 열심히 살기는 하는데 기쁨이 없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뭔가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가는데 무엇인가 공허하고 무엇인가 마음에 채워지지 않고 슬프고 뭔가 우울하고 뭔가 답답하고 뭔가 해결되지 않은 그런 마음을 경험해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그 이유는 목표가 없기 때문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로부터 배우는 것은 예수님은 목적도 분명하셨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목표도 분명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잃어버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목적을 위한 목표가 무엇인가? 예수님은 그 목표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목표 또는 예수님의 꿈, 예수님의 비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사람들의 질고를 대신 지시고 슬픔을 대신 지시고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을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속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 목표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 이루신 구원의 기쁜 소식을 누군가가 전해야 하는데 이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를 세우고서 복음을 전하게 함으로 그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더 많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기 위한 그 단체, 그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인데 예수님의 두 번째 꿈입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꿈은 성령입니다. 복음은 신비롭습니다. 복음이 신비롭다는 말은 복음은 우리의 인간의 이해나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논리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이 복음은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논리로 받아들여지기가 매우 어려워요. 아니 불가능합니다. 이 복음은 초논리적이고 초이성적이에요. 이것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리라 신앙 고백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피조물인 인간의 일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도우셔야 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화 감동하시고 우리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성령이 말씀하셔야 복음을 듣는 사람이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복음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전도하러 가기 전에 그렇게 기도를 강조합니까?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전도는 벽을 향해서 말하는 것과 같아요. 열심히 얘기하는데 소리 높여서 얘기하는데 무담담해요. 여러분 그런 느낌이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 벽 보고 얘기하고 있구나.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세 번째 꿈은 성령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고 약속하신 성령이 보내심으로 성령이 임하시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꿈, 예수님의 비전 중에 두 번째 교회에 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 빌립보의 가이사라 지방에 계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한번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래서 제자들이 들은 얘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호기심이 또 생겼어요. 그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구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님이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요.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너무 기쁘셨어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이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1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My church.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이 말은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장로가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회중도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시스템도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어떤 일을 행사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을 기도해요. 예수님의 뜻이 무엇이냐? 기도해야 돼요. 교회의 리더십들이 깨어있고 말씀을 읽고 기도 가운데 각성해야 하는 이유는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뜻이 A인데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예수님의 뜻을 모르고 엉뚱한 짓을 해요. 그건 예수님의 원하시는 교회가 아닐 거예요. 여러분의 리더십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어요. 리더십들이 깨어서 주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주님의 교회예요. 주님께서 내 교회라고 말씀하신 이 교회에는 세 가지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예수님의 교회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분명한 고백이에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은 무엇인가? 캐톨릭에서 이 반석은 피터, 베드로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은 논리적으로 조금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교회인데, 이 예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의 교회를 사람의 기반 위에 둔다는 것은 뭔가 맞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반 위에 사람의 공동체를 세운다는 것은 말이 되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사람의 기반 위에 둔다는 것은 기초가 너무 약해.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을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으로 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은 그래서 반석 위에 세우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우는 교회. 그래서 예수님의 교회는 신앙 고백이 분명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고 공동체여야 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당신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예요. 그리고 믿음은 당신이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받아들이느냐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단 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어요. 여러분 누구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고 야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랬어요. 누굽니까 여러분? 이럴 때 대답하셔야 돼요.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이 누구 보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안 들리는데. 예, 그럼 제가 침을 튀겨서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죠. 여러분 다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다윗의 여러 특징이 있지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당신 하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시편 18편에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어느 사람이 다윗에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라고 했으면 다윗은 이 시편 18편 1절을 얘기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신앙 고백을 많이 했어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많았다는 거예요. 원수들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죽음의 위험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어요.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시고 나의 산성이시구나.
다윗의 삶이 흔들리고 넘어질 것 같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붙잡아 주셨어요. 하나님은 반석과 같으신 분이시구나.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1세기 초대교회 때 가장 유명한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도마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도마가 어떤 사람인지 압니다. 도마는 우리가 주일학교 때 배운 분들은 생각하기를 도마는 의심 많은 사람이었다 생각해요. 그러나 도마에 관한 이야기를 잘 읽어보면 도마가 의심이 많은 게 아니에요. 도마는 아주 논리적이고 아주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가능해요? 근데 제자들이 다 얘기하는 게 무슨 소리?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니까, 부활하신 우리 선생님을 봤다니까, 그 손에 못자국을 우리가 창자국을 손으로 넣어봤다니까. 도마가 뭐라고 그래요? 아니야, 헛것 본 거야, 착각하지 마. 어떻게 해서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합니다. 도마야, 너의 손을 내 못자국에 그리고 내 허리 창자국에 한번 넣어봐라. 그리고 나를 믿는 자가 되라. 그때 도마가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초대교회 가장 유명한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에요. 질문.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겠습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 내가 보니까 매 주일마다 교회를 나가던데 교회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말하는 곳인데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요? 당신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요?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면 그 도마의 신앙 고백이고, 힘이 되시고 피난처가 돼 산성이 반석이 되시는 거 그 다윗의 고백이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공통적인 믿음의 고백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매우 기뻐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예수님 말씀하신 이 복은 하나님의 복이죠. 너무 기쁘셨어요. 아마 이때는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느꼈던 것은 예수님이 기분파셨던 것 같아요. 다른 제자들이 얘기 안 하는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예수님이 기분이 너무 좋으셨어요.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축복하신 거예요. 고백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고백은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됐습니다. 왜 결혼하셨나요? 왜 그 여자분을 아내로 삼으셨나요? 왜 그 남자분을 남편으로 삼으셨나요? 이유는 간단하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했기 때문에 우리라고 하는 건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남자를 말합니다. 남자들은 생각할 때 내가 사랑해서 결혼했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랑의 표현, 사랑의 고백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특별히 이 남쪽 지방에 있는 분들일 경우는 조금 더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랑하지만 사랑을 고백하지 않으면 사랑이 식었다고 생각해요. 상대방은. 그래서 결혼을 의무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랑을 표현하지 않으면 그 사랑이 식어져서 더 오해의 단계가 깊어지는데, 두 번째는 의리로 산다고 생각해요. 왜 사냐? 그럼 의리로 산다고 생각해요. 그것보다 더 심한 오해는
이 세상의 삶이 전투와 같은 삶이기 때문에 전투회로 산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사랑을 표현하지 않으면, 고백하지 않으면 사랑을 몰라요. 부모 자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사랑한다, 고맙다 고백 잘 안 해요. 당연히 알 것 같아요. 남자친구, 여자친구한테는 사랑한다, 뭐 하트 뿅뿅뿅 뭐 이러면 난리는데 부모한테 그거 안 해요. 부모는 서운합니다. 사랑은 고백해야 돼. 자주 고백해야 돼. 그래야 사랑이 더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랑 고백을 받는 사람은 더 기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좀 기분파셨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데 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당신을 높여드리고 당신을 인정해드리고 예수님은 기분이 좋으셨어요. 축복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높이십시오. 예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십시오. 주님은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떡을 주더라도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는 더 주실 거예요. 믿음의 고백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고백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은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우리 마음에 그리고 우리 영혼에 힘을 줍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어느 마을에 계실 때에 길을 가시는데 두 맹인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소리가 너무 커서 너무 시끄러워서 예수님 귀에 들렸어요. 예수님이 가던 길을 잠시 멈추시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너희는 내가 너희들의 보지 못하는 눈을 뜨게 할 줄을 믿느냐? 이 두 맹인이 말합니다. 주여! 그러하나이다. 믿음으로 고백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주여 그러하웨이다. 믿음으로 고백했어요. 내 믿음대로 되라. 예수님은 그 믿음의 고백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그걸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 사이에도 고백이 중요하듯이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사이에서도 믿음의 고백이 중요해요. 여러분, 병 낫기를 원하세요?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세요.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제 자녀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주님의 은혜로 축복으로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믿습니다. 믿음은 능력이 있어요. 믿음은 파워가 있어요. 그 파워는 하나님의 파워예요. 여러분, 믿음은 고백입니다. 예수님께 하나님께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데도 아멘 안 하네.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날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음부의 권세란 교회를 이기기 위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모든 총체적인 그 원수들을 가리켜서 음부의 권세라고 합니다. 이 음부의 권세는 한마디로 딱 정의할 수 없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러나 총체적으로 보면 이 음부의 권세는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원수들, 그 권세들을 말합니다. 사망의 권세요, 저주의 권세요, 죽음의 권세, 사탄의 권세요, 마귀의 권세요, 악한 영의 권세요, 귀신들의 권세예요. 여기서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교회를 허물어뜨리고 교회를 이기려고 하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교회가 예수님의 주인이 되셔서 예수님의 교회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흐트러뜨리고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원수 세력들이 있다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복음서 초반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가셨습니다.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셨어요. 얼마나 배가 고프셨을까요? 그때 마귀 사탄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 광야에 찾아온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하나였어요.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왜? 예수님을 공격해야 이 땅에 교회가 서지 않을 테니까.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시험에 대해 예수님을 넘어뜨려야 이 땅에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가장 약할 때 사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근데 사탄이 예수님을 어떻게 공격했냐면 위협하며 협박하며 공격하지 않았어요. 사탄은 바보가 아닙니다. 사탄은 문외인이 아닙니다. 아주 지혜롭습니다. 우리보다 더 똑똑하고 우리보다 더 IQ가 높습니다. 예수님을 공격하는데 공격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모르게 공격했어요. 유혹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약한 부분, 그리고 가장 강렬한 그 부분을 가지고 유혹했습니다. 소유욕, 명예욕, 권세욕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유혹했어요.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할지어다. 그리고 승리하셨어요. 예수님을 공격한 그 사탄이 오늘날 교회도 공격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교회를 공격한다는 것은 여러분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이기기 위해서 유혹한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을 유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유혹하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거의 끝부분에서 마귀를 대적하라 얘기했어요. 마귀가 우리를 호심탐탐 우리 가정을 범죄하는 어두운 영에 사로잡히는 가정으로 만들기. 혹시 여러분 교회 예배드리러 나오기 전에 부부간에 정말 사소한 일로 다투고 언쟁하고 하시는 일은 없으십니까? 그것을 성격차로 볼 수 있지만 영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해요. 은혜 받으려고 올 때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이기고 은혜 못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는데 누구를 사용하느냐? 가장 가까운 사람, 부부, 부모, 자녀. 먼 데 있는 사람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지 않아요. 은혜 받을 때쯤에 우리는 더 영적으로 깨어있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편분들에게 말씀드려요. 아내분들이 막 뭐라고 막 이렇게 막 얘기하면 얘기하세요. 지금 마귀가 지금 장난하고 있구나. 그러나 아내를 보고 얘기하지 마세요. 더 큰 화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냥 속으로 얘기하세요. 속으로. 그리고 아내한테 환하게 웃으세요. 여보 미안해. 내가 당신한테 맞출게. 그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려고 이기게 하려고 애를 쓰지만 주님은 분명하게 약속하셨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공격은 할 수 있어요. 그 공격에 잠시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다시 일어나요. 왜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이런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아슬아슬하게 이기잖아요. 우리는 넉넉히 이겨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주님의 것이. 세 번째로 예수님의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교회의 특징이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러면 놀라운 권세를 교회에 주셨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교회는 이런 것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위대한 권리, 권세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것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교회가 복음을 선포하는데 그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그 복음을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교회가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하잖아요. 교회가 예수의 권세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모든 교회는 작은 교회도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천국 열쇠를 각 교회들마다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천국 열쇠로 주신 줄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집 앞에 들어갔는데 그 집이 아무리 좋아도 키가 없으면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면 그건 내 거 아니에요. 열쇠를 주셨다는 것은 그 소유권을 말하는 거예요. 관리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우리는 이 말씀에서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천국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교회로 나오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적어도 주일 예배에 참석해야 합니다.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복음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해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해야 돼요. 그래야 천국 백성이 돼요. 천국은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이 땅의 천국 대사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당신은 천국을 믿고 죽은 후에 천국에 간다고 얘기하는데 그럼 도대체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라고 묻는다면 교회를 보여주면서 천국은 이런 곳입니다. 이게 천국의 오픈하우스입니다. 모델하우스입니다. 라고 보여줘야 돼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전도의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면 새로운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권자들이 됩니다. 그들의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에 대한 기쁨이 있고 천국을 바라보면 날마다 소망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런 자들이 교회에 많아지면 교회는 흥분하기 시작해요. 교회는 감동이 있어요. 교회는 기쁨이 있어요. 교회가 왜 냉랭한가? 천국에 대한 기쁨과 소망이 없어서 그래요. 그걸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는 이미 천국을 소유했잖아요. 우리는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잖아요. 나는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내가 분명하게 아는 것은 나는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나는 죽은 후에 천국 간다.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우리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토니 캠폴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목사이면서 미국 동부에 있는 이스턴 대학의 사회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입니다. 이분이 사회학과 학장을 맡았을 때 주말마다 학생들을 데리고 뉴욕시로 갔다고 합니다. 근데 학생들과 뉴욕시를 돌면서 사회학적인 그 관점으로 뉴욕시를 분석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토요일까지 그 일을 마치고 토요일 저녁에 잠자리는 브루클린에 있는 한 교회에서 잠을 잤다고 합니다. 토요일 밤마다 이 교회에서 거처를 제공해서 그 지하실에 들어가서 침낭이나 그 요를 깔고 그 베이스먼트 그 교회 지하실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주일에는 교회에서 아침 식사를 먹고 편의시설을 제공했기 때문에 예의상 그 주일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의 표현이 이 교회가 너무나 지루하기 짝이 없다는 거예요. 성가대가 음은 틀리기 일쑤고 목사님의 설교도 너무 지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품이 나올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 교수님과 학생들은 예의상 끝까지 예배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 교회를 들락거린 지 2년. 이상하게도 이 교회가 나날이 성장하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봤을 때 성장이 안 돼야 정상인 교회인데 성장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느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들과 함께 의논하게 됐답니다. 야, 이 교회가 성장이 안 될 것 같은 교회인데 왜 성도들이 이렇게 늘어날까? 이 의논 토론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날 예배가 다 마치고 나서
한 학생이 이 목사님에게 물었답니다. 목사님, 교회가 사람들이 많아지고 성도 수가 많아지는데 특별한 무슨 방법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곳 브루클린에서는 전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 주위에는 다 고층 아파트라서 그 아파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파트마다 경비 아저씨가 있어서 출입을 막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분들을 어떻게 전도할까 고민하다가 저 나름대로의 한 아이디어를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침이면 접 의자 하나를 들고 한 10시 정도에 그 아파트 앞에 가서 그 의자에 앉습니다. 그리고 1시간 반 정도 그 아파트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고 이들이 우리 교회에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제가 기도를 하면 그 아파트의 사람이 그 다음 주에 저희 교회에 옵니다. 교회가 있는 것 알고 지나가다가 언젠가 한 번은 저 교회 한번 들어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런 마음으로 제가 오늘 왔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면서 교회에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토니 캠폴로 목사님이 하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교회가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저도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을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보 안쪽에 보시면 우리 소망교회 비전 감사 기도문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이니까 그냥 솔직하게 제가 다 말씀을 드립니다. 한 4주 정도 제가 한 끼를 먹으면서 금식을 했습니다. 교회를 이렇게 고난주의 그 전부터 금식을 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제가 금식 기도하는 중에 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문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러이러한 기도 제목들을 저한테 기도 중에 제가 생각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도문입니다. 우리 교회 기도문.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문이면서 또한 이렇게 되게 해 주신 줄을 믿고 감사합니다라는 기도예요. 여러분 주보를 가져가셔서 제가 여러분께 많은 건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루에 2번 이 기도문대로 기도하시면 돼요. 이게 기도문입니다. 아침과 밤에 기도하시든지 오전과 오후에 기도하시든지 여러분 하루에 2번 여러분 이 우리 교회 우리 소망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 교회에도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기도문 다 같이 읽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소망교회를 위해 드리는 저희 기도에 응답해 주심을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소망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1. 주일 장년 예배자가 100명 이상 예배하는 교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 청년부, 중고등부, 유초등부, 영아부가 20명 이상인 교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3. 재정을 풍족하게 채워주셔서 풍성하게 사역하는 교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4. 각 교육부서에 담당 교역자들이 사역하는 교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5. 교회 건물을 주셔서 마음껏 기도 사역하는 교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6. 성령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7. 예배의 감격과 기적이 있는 교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8. 기도의 간증과 능력이 있는 교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9. 치유와 회복과 승리와 소망이 있는 교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0. 복음을 전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더하는 교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1. 교제와 구제의 뜨거운 사랑이 있는 교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2.
거룩하고 순결하고 정직한 교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3.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4.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승리하는 교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5. 청년들이 꿈꾸며 헌신하며 몰려오는 교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6. 청소년들이 비전을 품고 열심으로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7. 어린이들이 말씀과 찬양으로 즐거워하는 교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8.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9.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교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 지역 사회에 소망과 감동과 행복을 주는 교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1. 땅끝까지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2. 교회를 세우는 교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3. 에드몬톤의 중심이 되는 센터 처치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약속하셨으니 기도대로 된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